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수요일 쉬운 2주에 걸쳐 조직신학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저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직신학 쉬운 3번째 시간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사사로운 뜻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도 일이 생기는구나,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 일이 설사 망가진다고 해도, 예를 들어 오늘 방송 또는 우리 삶의 어떤 사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치명적인 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지만 치명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조직신학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7번이 지난번에 이제 종말론 또는 내세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52주까지 이제 정리를 했고, 오늘은 53주, 53과 조직신학 정리.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정리한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신학 말고 이 성경은 주인공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것이 옛 약속, 구약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거거든요. 그것이 신약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그분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 처음에 초림은 구원을 목표로 해서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재림, 그것은 심판을 목표로 해서 오신다고 보면 돼요. 물론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과 위로를 주실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밀어낸 배척하고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여기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스스로 존재한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또는 어떤 성경에는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을 했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때 그 연월, 연역,
이것을 설명하면 되거든요.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다음에 둘 사이에는 또는 주변 것하고는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그분은 설명할 게 없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다. 왜? 예를 들어서 저라고 한다면 장영성 씨 28대, 이름은 성시열. 그러니까 27대 저희 아버지. 이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아들 또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 뭐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되어질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했기 때문에 창조주, 이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분은 원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계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6일에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심판에 처해지게 된 것, 그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도 하고 구세주라고도 하는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보내주겠다고 한 것이 옛 약속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류를 구원하심,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영원히 용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 또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 땅에서 다시 맞으러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언제 오시냐? 마지막 때.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흐름이라고, 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약간 요거보다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설명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주 동안에 한 것을 1시간에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좀 전에 수박 겉핥기, 이것도 역시 뭐 수박 겉핥기에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53과 정리이거든요. 서론은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한 존재로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잘 살펴보면 질서의 세계, 그래서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 만드신 분이 계시겠구나. 저절로 생긴 게 아니겠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최고의 지성체라고 하면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만들 수 없다면 이것은 주물주, 창조주께서 만드셨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더듬을 수 있게끔, 더듬어서 찾아갈 수 있게끔 만물을 주셨고,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게끔 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땅에 지금 이제 꽃이 진 것도 있고 지금 또 막 피어나는 것들도 있고, 산에 가보면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 주변에 피었던 꽃들은 상당수가 졌어요. 그런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 영원하신 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끄시는 방향으로, 이 성경에서 인도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이성, 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발견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뭐냐면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커튼이, 지금 여기에 커튼이 쳐져 있는데 커튼이 쫙 열리면 제가 안 보였다가 보이겠죠. 그게 계시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계시 중에서는 일반 계시, 좀 전에 말씀드린 온갖 만물, 피조의 세계들, 이게 일반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구원자임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마지막 심판자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계시 중에 특별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물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오셨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이 이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그분이 바로 특별계시 중에 특별계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 보시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기록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방향 또는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좀 전에 이제 서론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게 신론, 하나님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은 관계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래서 그분은 어떤 관계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천사들과 영적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그분 홀로 계셨을 때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왜 처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생각을 사실은 해봤어요. 예전엔 그 생각이 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도 있고 너희 조상을 창조하신 뭐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하고 첫 대면이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지만 하나님하고의 첫 대면은 이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지창조에 관한 것들을 어떤 이상으로 또는 뭐 파노라마식으로 보여줬는지 읊어주셨는지 모르지만 이 장면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록하게 해주셨을 거죠. 그러니까 첫 장면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나오는 경향이 많잖아요. 아니면 뭐 뒤에 나오는 경향도 있지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예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은 어떤 것에 매개되거나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창조한 목적 자체가,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다고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도 창조하신 이유는 그분을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게 신론에서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간론인데, 인간론에서 처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인간의 탄생이죠.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2장 7절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꼭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자인 사탄의 말, 마귀의 말을 듣고 함께 반역자의 무리에 들어가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사탄이 반역을 했고, 반역의 수계, 우두머리가 사탄이라고 한다면 그의 무리에 속한 것이 아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두 번째 보면은요,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그의 운명은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가렸죠. 그러니까 죄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인은 그 벌을 주는 자, 심판자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고 숨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코자 하는, 종교에 귀의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아담과 하와가 비록 지금 선악과를 먹고 반역자가 돼서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그들에게 내려질 수 있는 운명에 처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구원할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쫓아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이제 두루두는, 여기 보면은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돌개에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동쪽의 그룹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케룹이라고 하는, 천사는 날개가 없잖아요. 성인 남자로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에 달려 있고 이제 그러한 이제 그냥 천사라고 하자고요. 날개 달린 천사라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지키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을 비록 지금 쫓아내지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구원할 것. 그리고 여기 밑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와 관계없이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분이 다시 마귀의 발꿈치를 거꾸로 했네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위를 멸하시고 대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비록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죄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신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구세주가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할 자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한 것이 구약에서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 그 전에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셋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 가지 중요한 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처녀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날 것인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물론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드디어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때 그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의 모친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인 마리아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지만 남들은 아버지로 알고 있는 요셉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스도론 또는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 그래서 구세주인 거예요.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탄생할 것을 잉태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5절 요거 4장이죠. 4장. 그렇죠? 잘못 쓴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수가성에 그 여자,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하고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자예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들과 혼혈이 돼가지고 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은 남자와 어떻게 보면은 막 살았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전력을 가진 그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약속이 물론 그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하지 구약이라고 하지 않겠죠. 우리는 신약이 있으니까 구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들은 그냥 성경인데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사마리아 여자도 알 정도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배척해버린 거죠. 또한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십자가에 달려서 한편 강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약속을 받은 그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인 상식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분이 알려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드디어 우리가 볼 때 구약,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분이 직접 지금 한 죄인 앞에, 또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는 죄인 앞에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다 죄인이었잖아요.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때 우리가 바로 메시아, 그분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어야지 그분을 만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사마리아 여자가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지만 구원론. 이 구원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을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말로 구세주거든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왜 세상을 구원해야 되냐 하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두 번째에서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값없이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죠. 칭의.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을 설명해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쉽게 머리에 딱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대속의 제사를 계속해서 지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에게, 대속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가 피 흘려 대신 죽음으로써 죄 지은 인간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 저분이 우리의 모든 죄,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대속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듣고도 이해하고 믿은 사람은 사실 거의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죠. 자기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칭의. 그들은 대신 의롭다 하고 예수님은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다음에 그 죽음, 그 십자가의 피의 효력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한 번씩 드렸던 그 제사의 효력은 그 제사함의 범위가 1년이었어요.
효력이 1년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한 번만 제사 드리고 영원히 다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불완전한 것은 반복하는 거예요. 완전한 것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또는 국가관계에서도 좋은 것은 잘못을 했으면은 한 번 사과하고 끝내야지 되는 거예요. 사과하고 사과하기 전에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해버리면은 사과한 게 무색해지는 거죠. 이웃나라에서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의 제사함으로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교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 그게 이제 교회인데, 여기 보면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이것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가 영원히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리는 모임들, 그것을 갖다가 부르는 자, 찬양하는 자들, 그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중요한 것이, 교회는 이렇게 해서 탄생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럼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제자를 삼는다는 거 안에는 복음 전파가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있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위에서 말하는 교회가 된 사람들, 성도가 된 사람들을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한 것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두 가지가,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침례, 또 하나는 성찬, 이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뭐 가지수로 따진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야 엄청나게 많은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다시 온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신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것이 거짓이 아니죠. 그것이 옳은 것이고 맞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미 재림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때, 지금은 이미고 그것은 아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그날을 사모하다가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도 그 약속이 부도나지 않고 오시면 바로 그대로 자동으로다가 일어날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 내세론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리고 다니엘의 71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셨을 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거죠.
인생의 종말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그 종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종말과, 그러니까 내 생명과 그분이 오시는 종말이 합쳐지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지 우리 후대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여기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이게 바로 개인의 종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후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심판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는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은 악당 또는 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 보면은 한번 같이 읽으실래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자들, 다시 표현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진 자들,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14절에는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어요. 죽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임시 지옥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살아나냐면은 진짜 지옥, 둘째 사망. 이것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불못,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누구든지 예의가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후에 약속대로 50일째 성령이 내려오셨거든요. 이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들이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로 교회라고 써 있죠. 이 교회의 역사가 지금 한 2000년 됐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요 교회에 지속되는 역사를 언제까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변화해서 거기에 붙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거고 공중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는 거죠. 이 환란이 왜 있어야 되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70일에 유대인들의 다니엘의 70일에라고 하는 70일인데 지금 69일에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고 교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안심해도 되는 것이 우리는 이 환란에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이 환란에는 믿지 않는 자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 그리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확인받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해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성도와 이때 7년 환란 때 죽었던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때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원래 유대인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에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날 때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살려서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보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 또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끝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그분이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함께 나누고 하는 모든 목적이 결국은 우리의 성결한 삶, 또 다른 사람들을 믿음 안으로 이끌어 드리는 일, 그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53주에 걸쳐서 이제 조직신학을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 로마서를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날은, 일요일 날은 이제 똑같이 다른 설교를 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하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